오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치는 일이까 한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일라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으로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광야의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 다윗이 유다 그일라에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약탈했다, 갔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냥 지나쳤으면 좋은데 이 이야기를 듣고 지나치지 못하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가서 저 그일라를 약탈한 저 블레셋들을 쳐서 그 빼앗긴 가축들을 빼앗고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해야 되겠습니까? 그의 마음은 이미 약탈을 당한 저 그일라 주민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사실은 본인도 지금 유다 땅에서 이렇게 도망쳐 나온 사람 아닙니까? 유다 땅에 발을 붙이고 살 수 없는 사울 왕이 늘 추적하고 따라다니고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유다 땅에 발을 디디고 살 수 없는 사람인데, 아니 그 유다 그일라 지역에 블레셋 침공해서 약탈당했다는 얘기를 듣고 거기를 다시 들어갑니까? 근데 이 다윗은 그걸 지나칠 수가 없어요. 저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돕는 거는 사울 왕이 해야 돼요. 그렇죠? 그 나라 왕이니까 내 나라 저쪽에 전라도가 됐든 충청도가 됐든 저쪽 변두리 쪽에 저 북쪽 시누지가 됐든 이렇게 외적들이 쳐들어와서 대학탈해 갔어요. 그러면은 내가 저들을 가서 블레셋을 치고 약탈당한 것들을 찾아와야겠다 하는 거는 사울왕이 해야 될 일이죠. 근데 사울왕 때문에 유다를 떠나서 도망 다니는 다윗이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저들을 내가 가서 구원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서
쳐서 구원해라. 블레셋을 내 손에 붙였다. 이거는 네가 이긴다. 내가 이기게 해주겠다. 하나님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다 반대하죠.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도 내가 유다 땅에 들어갈 수도 없는, 유다 땅에 왜 못 들어갑니까? 들어갔다가는 사울에게 잡혀서 죽어요. 사울 때문에 유다 땅에 거하는 것 자체도 두려워서 거길 못 들어가는데, 아니 블레셋을 쳐서 그일라 주민들을 도와주자고 거길 들어갑니까? 만약 거길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사울왕도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들 거고, 그리고 일단 사울과 상관없이 블레셋과 전투해서 사람이 600명이 가가지고, 저 사람이 600명입니까? 이 사람은 아까 도망간 인원이 600명인데 600명이 가가지고 저 사람들이 300명도 아닐 것이고 1000명, 10,000명, 그러면 싸워서 아무리 잘 싸우는 장수도 내가 600명 끌고 가면 몇 명은 죽을 수 있어요. 어쨌든 희생을 각오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냥 지나치면 될 일이죠. 왜 그러냐면 내 목숨 부지하기도 힘들어요. 근데 굳이 거기 가서 전쟁을 해서 그리고 어차피 이 나라의 왕은 사울이지, 나는 쫓겨다니는 죄인이고 지명수배가 내려진 사람인데 내가 가서 거기 도와줄 이유가 없어요. 내 군사들 희생시켜가면서 그 사람들을 그거를 뺏긴 걸 찾아주고 도와줄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왜 그러면 나는 이미 이스라엘을 버리고 쫓겨난 인생인데. 그래서 사람들도 반대합니다. 지금 그 유대 땅에서 거하는 것도 두려운데 어떻게 목숨을 걸고 블레셋하고 목숨 걸고 싸워서 그거를 이겨야 되고 또 그걸 찾아야 되고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해야 됩니다. 사울을 상대해서 도망다니는 것도 힘든데 그일라를 구원하자고 블레셋과 싸우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고 약속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가 싸우자. 전쟁을 하면 할수록 이렇게 힘이 더 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자꾸 소진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도 전쟁을 계속 한 나라들은 그것 때문에 세금도 다 상진이 되고 약해지면서 국력이 약해지는 경향이 많아요. 그러나 어쨌든 다윗은 가서 싸워서 크게 이기고 약탈을 해서 약탈한 것들을 다 빼앗아 가지고 옵니다. 그러나 아니나 다를까 그 소식이 사울에게 들어가요. 그리고 그일라라는 이 성에 딱 들어가서 이렇게 있는 그 순간에 사울이 그 소식을 듣고 군사들을 이끌고 다 쳐들어옵니다. 문고로 잠고 성 안에 있구나. 포기만 하면 그건 잡은 거예요. 도망갈 수도 없어요. 그 얘기를 다윗이 듣고 이제 하나님 앞에 또 묻습니다. 이 에봇이라는 거는 그 당시에 지금으로 말하면 점을 치는 거예요.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이걸 에봇을 가지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지금 제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뜻을 묻는 하나의 도구예요. 그게.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겠습니까? 저렇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물었더니 하나님이 싸워라, 이긴다, 이렇게 하나님이 해주신 거고, 사울이 우리를 잡으러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온다. 그러면 이 그일라의 백성들이 지금 전에 앞에 21장에도 그런 말씀이 나왔죠. 이 다윗을 도와줬던 놉이라는 곳에 제사장 한 명이 다윗을 도와줬다가 자기만 죽은 게 아니라 85명인가요? 제사장들이 다 죽고 남녀, 노소, 가축들까지 다 학살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 땅에서는 다윗을 도와준다는 것은 3대가 멸하는, 3대가 다 멸망하는 그런 일이, 다윗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이 그일라 주민들은 어쨌든 다윗을 통해서 약탈당한 것들을 다 되찾았고 목숨을 구했어요. 그러나 문제는 사울이 지금 오고 있어요. 다윗에게 밥 한 그릇이라도, 밥이라도 해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죽는 거예요. 사울이 막 오고 있어요. 그때 다윗이 물어요. 자기가 경험한 게 있죠. 날 도와줬던, 떡을 내줬던, 진설된 떡을 이렇게 나에게 줬고 칼을 줬던 놉에 있던 제사장들이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그일라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물론 다윗이 이들을 도와줬죠. 약탈당한 걸 다 찾아줬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감사하다고 밥도 해줬을 거고 잠도 재워줬을 거고
근데 사울이 달려온단 말이에요. 그때 그 일라 주민들이 받은 건 받은 거지만 자기네들이 지금 다윗이 떠나고 나면 다 죽어요. 있는 상태에서 잡히면 자기네들도 다 죽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배신을 하고 내어줄 수밖에 없어요, 다윗을. 그때 다윗이 스스로 알고 하나님 앞에 물어요. 저 백성들이, 그 일라 백성들이 우리를 사울에게 내어주겠습니까? 안 내어주겠습니까? 내어줄 것이다.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과 같은 불상사가 있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빨리 떠나는 수밖에 없어. 이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 그냥 빨리 떠나는 수밖에 없어. 그래서 다윗이 그일라 성을 떠나서 들어서는 곳이 이제 광야입니다. 광야. 이 다윗에게 있어서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많은 시간들이 광야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시편의 시들도 사실은 왕궁 안에서 쓰여진 시보다는 거의 다 밖에서, 산에서, 들에서, 광야에서, 어떤 때는 자기 큰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맨발로 그냥 밤에 도망쳐서 밖에서 쓴 시들이 다 거의 다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다윗은 왕궁에서 있을 때보다,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보다 도망갔을 때, 피난 갔을 때, 동굴에서 숨어 있을 때, 큰아들이 반역이 일어났을 때 맨발로 도망쳐서 그냥 벌벌벌 떨고 있을 때, 이럴 때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도 거기에서 많은 신앙 고백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그러나 사울이 역시 계속 찾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다윗의 오랜 시간이 광야에서 있었는데, 사실 다윗이 광야에 있었지만 이스라엘 조상들도 광야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이집트에서 가나안에 올 때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삶을 살았습니다. 이 40년이라는 광야의 삶은 어떤 훈련의 그런 의미도 있죠. 근데 훈련 중에 가장 중요한 훈련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는 자리 잡고 천막을 치고 교회를 짓고 예배 준비가 다 되고 이런 상태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시켰어요. 광야에서 사실 광야는 제가 한번 전에 궁평항이라고 이 바닷가에서 차에서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해서 매주마다 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서 예배 드리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왜냐면 이렇게 봉고차 안에서, 승합차 안에서 저까지 4명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은 이분들이 거기서 장사하는 분들이에요. 그럼 장사하는 분들은 이렇게 관광버스가 하나 딱 내려가서 사람이 쭉 내려서 막 들어가면요, 손님들이 다 쭉 자기네 그 매장 앞으로 다 지나갈 거거든요. 그냥 있으면 괜찮은데 버스가 내려가지고 막 들어가면요, 다 거기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해피리면 왜 버스가 이제 도착해서 저 중에 하나는 걸릴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막 그게 보여요,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예배를 드리거나 갈매기가 끼룩끼룩거리면 저거 보고 너 무슨 더우면 덥고 추우면 춥고 막 무슨 이 사람은 핸드폰 올리고 수금해 달라고 전화 오지, 이 사람은 그 옆에 바로 여기 이렇게 젓갈집 있으면 옆에 횟집에서 당신 찾는다고, 맨 단골이 있으니까 찾는다고 빨리 오라고. 그래요, 잠깐만요. 그러면 이 사람은 우리 자리는 막 예배를 드리기 굉장히 힘들어요. 광야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는 정말 힘들어요. 예배당도 꾸밀 때 어떻게 꾸미니까, 어떻게 하면 예배에 집중하게 할까? 많이 신경 쓰죠. 이렇게 보면 저희도 보지만 지금은 성가대석이나 앉은 자리나 다 비슷비슷하지만 뒤에 앉아있는데 앞에 있는 자리 사람이 이렇게다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그게 이 사람 보였다 앞에 보였다, 이 사람 보였다 앞에 보였다. 교회가 이렇게 넓고 성가대가 저 앞에, 목사님 앞에 눈 이렇게만 하면 성가대 보이고 이렇게만 하면 목사님 보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성가대에서 저 사람이 이렇게 졸잖아요. 그러면
한 시간 내내 그것만 보여요. 집중 절대 못합니다. 내 마음에 이미 저런 얘기, 이런 생각, 저런 생각만 가지고 있어도 절대 예배 못 드려요. 와서 앉아 있어도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이 뭔지,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집중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광야에서 예배를 드린다? 광야에서는 말 그대로 막 갑자기 어느 날 막 왜 어차피 내 땅 없이 그냥 이렇게 산 고개를 넘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약탈하는 사람도 있고 갑자기 짐승들로 나타나고 이렇게 동물의 세계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딴청 피고 약하고 뒤처지는 거는 사자가 이렇게 하고 있다가 딱 노리고 있다가 탁 잡아채면 그거는 뭐 손도 못 써요. 그러면은 이렇게 600만의 인구들이 이렇게 광야를 가는데 저 뒤에 뒤처지는 사람, 이렇게 뒤처지는 사람, 아픈 사람, 저기서 장례 치르는 사람,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이쪽에서 애기 낳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냐? 막 짐승도 쳐다봐야지. 왜 저기 오나? 뭐 밥 먹을 거 생각해야죠.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하루 나가서 무슨 캠핑을 해도요. 어마어마해요. 하루만 이렇게 바빠도요. 뭐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잠깐 보고 기도하고 시작하는 거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그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맨 처음에 이집트에서 나올 때 왜 나오려고 그랬습니까? 본인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며칠 저기 떨어진 데 갔다 와라. 예배드리고 와라. 근데 여기 못 나간다. 뭐 이런 계속 줄다리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출애굽을 하려고 했던 목적도 예배드리는 삶을 살려고 나온 거예요. 그 훈련을 광야에서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그 광야에서 정말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곳에서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런 삶이 또 광야의 삶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살면서 예배 드리는 삶을 훈련받은 곳이 광야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야곱도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복을 받고자 하는 욕심은 많았지만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그리고선 죽을까봐 도망치다가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는 가운데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근데 자기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말씀할 때에 그가 처음으로 그 자리에 돌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기 위해서 성령에 이끌려 가신 것도 광야고. 그래서 이 광야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짐승들의 위험이 있고 먹고 마실 거 이거는 전혀 보장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가 이런 도시에서는 누가 도둑이 있나 누구를 나 죽이려고 그러나 이런 거 봅니까? 안 보지. 그러나 이 광야에서는 어떤 도적이 있나 어떤 짐승들이 있나 잘못된 어떤 낭떠러지가 있나 더 눈을 크게 뜨고 쳐다봐야 돼. 더 귀도 기울여야 돼. 더 많은 거를 봐야 되고 더 자세히 봐야 되고 더 멀리 봐야 되고 더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여차하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곳이 광야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뭐 그런 우리가 무슨 갑자기 사막 같은데 우리가 갑니까? 그렇진 않지.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광야는 뭐냐? 광야는 안전이 보장이 안 되고 갑자기 위험한 일이 닥치고 언제든지 이런 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고 우리는 핸드폰이 있다가 핸드폰만 없어도 아마 버스는 어디서 타는지 뭐 맨날 타는데 말고 내가 영업을 하신 분들은 핸드폰이 없으면 당장 없으면 영업이 못해요. 만약에 지갑이 없다, 돈이 없다. 그러면 꼼짝 못하는 사람도 있을걸요, 도시에서. 저희 그 승합차가 어제 그저께 이렇게 고장이 났는데 수리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그냥 폐차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막혀놓고 이제 오늘은 이제 아침에 다 같이 걸어왔어요. 전에는 그냥 뭐든지 싣고만 와도 싣고 와야 되는데 지금은 뭐 많은 걸 못 가져와요. 그래가지고 그냥 어쨌든 그냥
그냥 걸어도 다니지만 없어서 걸어 다니니까 아 이게 없는 상태가 이렇구나 하는 것도 이제 깨닫게도 됩니다. 그러면서 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차 없어보고 한번 핸드폰이 없어보고 돈도 한번 없어보고 또 뭐가 없을 수 있습니까? 건강도 한번 없어지보고 나를 지킬 수 있는 어떤 방비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에 딱 놓여지면 그게 다 우리 광야의 삶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순식간에 광야에서 이 야곱이 혼자 있게 되지 않습니까? 아무도 나 주위에 없어요. 나를 지켜주는 사람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안전한 집도 없어. 혼자 남게 되는 상황도 마찬가지죠. 근데 다윗은 오늘 보니까 광야로 자기가 스스로 들어간 게 아니라 쫓겨갔어요. 그것도 내가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주고 목숨을 걸고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희생을 감수하고 목숨을 걸고 그들을 도와준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 뭔가를 받는다. 받기는커녕 그들이 우리들을 사울에게 넘겨주는 그런 상황이 될까봐 도망쳐 나올 수밖에 없는. 13절에 보면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다는 말은 그냥 이리저리 떠돌았다는 말이에요. 내가 그들을 목숨을 구해주고 약탈한 걸 다 도와주고 그곳에서 보호를 받고 같이 있어도 시원찮은데 그걸 또 나와가지고는 갈 데가 없어요. 그저 여기저기 또 돌아다녀. 쫓겨난 자, 도망자. 야곱도 그랬고 모세도 살인을 하고 도망간 40년을 살았습니다. 요셉도 그렇죠. 요셉은 버려진 사람이 가족에 의해서 형제들에 의해서 버려져서 노예가 돼서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 광야에서 혼자 살아가는 것보다 더 위험한 더 절망 가운데 놓여졌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다 버려진 도망자 피난 저가 없이 그렇게 살던 많은 그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가 내 인생에 반드시 없어야 되느냐? 이렇게 성경을 보면 그 광야는 꼭 필요해. 당장 내가 마주하기는 정말 힘들고 어떤 때는 내가 스스로 간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도망치느라고 살자고 광야로 들어가는데 내가 여기서 사울을 피하자고 광야로 들어가는데 광야는 더 위험해. 그러나 어쨌든 사울을 피하자고 어디로 갑니까? 그냥 광야에서 떠도는 거예요. 근데 그 광야는 우리의 인생에 이렇게 볼 때 꼭 필요한 것. 안전하게 문을 딱 잠그고 안전이 보호되는 그런 집에만 있는 게 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가끔은 이렇게 광야로 보내셔요. 도망자로도 보내고 내가 이 그일라에서 베푸는 은혜 그거 받기는커녕 도망쳐 나오는 그래서 광야로 가서 떠돌아다녀야 되는. 그죠? 우리가 그거는 내가 그일라 주민들을 이렇게 도와줬으니까 하나님 앞에도 그렇죠.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했으면 합당한 보상을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도 나한테 보상을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내 인생은 계속 광야로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떠돌아다니는 인생이 살아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 앞에 제가 착하게 살지 않았습니까? 내가 나 살기도 힘든데 목숨을 걸고 저들을 구원해줬어요. 저들을 구원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마음이 가서 저들을 돕고 싶은 마음에 도와줬으면 그래도 하나님은 내 인생을 좀 잘 풀리게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전혀 그런 기미가 안 보여요. 그냥 광야로 가게 하죠. 그리고 떠돌아다니게 해서요. 근데 그 광야가 다윗의 인생에게 꼭 필요하단 말이에요. 광야는 사실은 어떤 곳이냐면 사람들이 볼 땐 척박하다고 여겨지는 곳이지만 이 세상의 사람들도 광야를 보호해요. 주로 광야가 어떤 곳이냐면 다 국립공원이에요. 국립공원을 하나님 보호하셔요. 사람들도 보호해요. 제가 어떤 예능 프로그램을 보니까 빅토리아 폭포인가요? 거기 이렇게 보니까 얼마나 텔레비전으로만 보는데도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나라 같았으면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 같았으면 분명히 그 폭포 바로 옆에 편의점이 있을 거다, 분명히. 화장실도 거기 있을 거고, 편의점도 있을 거고, 뭐 먹는 거 파는 분도 있을 거고, 막, 솜사탕도 있을 거고, 다 있을 거다. 그래서 보니까 하나도 없더라고요. 다 저쪽에 있겠지만. 우리나라 국립공원이어도 거기 뭐가 있을 거, 분명히. 근데 없더라고요. 그거를 자연 그대로 보호해요. 광야는 보호하는데 왜 그러냐면 자연 그대로 보호하는 거예요.
강줄기도 그냥 자연스럽게 가는 그대로 보호하는 거지. 그거 그대로 있으니까 그거를 그대로 보호하죠. 만약에 이렇게 4대강 내듯이 그렇게 하면 아무리 멋져도 그걸 보호합니까? 그럼 보호할 가치가 없어요. 자연 그대로가 아니건. 자연 그대로 있는. 근데 그곳이 자연이라는 그 세상이 단순한 어떤 규칙이 있기도 하지만 굉장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불규칙한 것도 가득한 곳이 자연이고 광야예요. 근데 사람들도 그거를 중요한 줄 알고 그걸 보호하고 그 속에 들어가면 인간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과 다 똑같아요. 다 동등하게. 그래서 야 니네들은 다 우리 밑이야. 이게 아니라 그곳에 들어가면 다 하나님 볼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목적에 의해서 막 만들어지고 인위적으로 그렇게 이용되는 곳이 아니라 그냥 자연 그대로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그대로 움직이는 곳. 누가 어떤 소리를 막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자연 그대로의 소리가 있고 조용할 땐 조용하고 자연 그대로 소리가 날 땐 소리가 나고. 낸시 뉴얼이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광야는 사람이 아직 질문하기를 배우지 못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질문 어떻습니까? 우리가 본 것 가지고 질문하는 거예요. 아는 것 가지고 질문해요. 근데 그 원래 자연스러운 그곳에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까? 뭐 아는 게 있어야 질문하죠. 우리가 아는 건 욕인데 도시 여기 인간이 사는 요 세상. 하나님의 원래 자연스러운 삶에 대해서 아는 게 없으니까 질문도 못해요. 근데 그런 알지 못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 또 거기 있어요. 그래서 광야는 그대로 둬요. 잡초가 우리가 볼 땐 잡초가 있을 수도 있고 겁나는 곳이에요. 근데 겁나는 곳이죠. 우리가 보호하고 아름답게 보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겁이 나고 위험한 곳이고 아름답다. 하지만 전혀 어떤 위험이 있는지 예측하기 힘든 곳이기도 하고 하늘도 예쁘고 산도 예쁘고 강도 예쁘고 다 예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막 일어나면 돌변을 해서 재앙이 될 수도 있어요. 사자도 한가롭게 이렇게 배불러가지고 이렇게 낮잠 자고 이렇게 있으면은 한가롭고 야 멋지다 하지만 갑자기 배고팠다고 달려들면 그냥 잡혀 먹어요. 그곳이 이런 광야예요. 그런 광야에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곳은 위험한 곳도 있고 아름다운 곳도 있고 하나님을 볼 수도 있고 또 내가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 사실 예측을 잘 못해요. 근데 우리가 이런 실제로 어떤 공간적으로 광야를 들어갈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갑자기 건강에 문제가 생겼어요. 꼭 사막에 들어가서 내가 탈진을 하고 먹을 게 없어서만이 아니라 여기 살면서도 내가 갑자기 심각한 건강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내 삶에 갑자기 광야의 삶이 시작이 돼요. 감정 때문에 막 죽고 싶은 감정이 생기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자살도 해요. 지난주 수요일날 제 친구가 한 명 자살해서 죽어가지고 갔다 왔어요. 6명 중에 6형제인데 5형제 얘가 셋째고 5번째 애가 동생이 옛날에 7년 전에 죽었어요. 근데 이렇게 기계로 버튼 누르면 이렇게 짐 올리는 거기에 목을 메고 이렇게 자기 목을 딱 누르니까 탁 올라가면서 버튼 던져버리면 뭐 그냥 올라가는 거잖아요. 죽었어요. 그 동생을 이렇게 수습한 친구인데 7년 있다가 자기가 열먹고 술 먹고서 막 열받았다고 갑자기 그때 생각이 그때 났나 봐요. 그래서 자기 똑같이 그렇게 죽었어요. 사람이 막 죽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죽고 싶은 마음에 드는 자기의 삶의 이 상황이 광야예요. 그것도. 갑작스러운 어떤 사고를 당해도 수습이 어려워요. 그럴 때도 아무 방법이 없어요. 그럴 때도 광야. 인간관계 때문에. 아까 말씀드리죠. 요셉이 갑자기 형들이 날 다 버렸어요. 내 인생에 갑자기 광야 같은 삶이 시작이 돼요. 직업 때문에 평생 다닌 직장을 나와야 돼서 갑자기 이렇게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도 하고 어떤 방법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광야 같은 삶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죽을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떠올리는 상태가 광야예요.
아, 이러다가 죽겠구나. 내가 아파도 그렇고 내 삶이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절망을 경험하게 되고. 근데 그 광야에서 뭐를 발견하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곳이 또 광야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직면하게 되는 곳. 어쩔 수 없이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기도하게 되는 곳. 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곳.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야곱이 욕심만 많았지 평생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단 말이 없었는데 도망자가 돼서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누워있다가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그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저에게 복을 주시면 제가 평생 앞으로 10의 1을 드리고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겠습니다. 뜻을 딱 밝힌 게 거기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광야에 들어서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대면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지도 않고 하나님을 생각해 보지도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말 안 듣는 사람들만 광야에 가는 게 아니라 모세도 요셉도 야곱도 이스라엘 백성도 예수님도 광야로 가셨어요. 깊은 산에 들어가야만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아무리 밖에서 저 산에는 저런 게 있고 숲속에는 뭐가 있어. 그거 하고 숲속에 들어가야만 느낄 수 있는 게 있어요. 광야로 들어가야만 내 힘이 이 정도구나. 내 생각이 이 정도구나. 자기 한계도 느끼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도 되고 하나님을 불러보기도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 광야는 중요한 것은 광야라는 그런 삶을 통해서 더 나빠지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다 좋아지지 않아요. 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아요. 다 하나님 앞에 그렇군요.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바뀌느냐? 안 그래요. 광야의 삶을 통해서 더 나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더 확실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성장하기도 하고 퇴보하기도 해요. 광야는 굉장한 시험과 유혹이 있고 또 자기 인간적인 바닥에 다 드러나고 하는 곳이 광야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 시편에 보면은 이 피난처, 하나님 나의 피난처죠. 이 피난처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피난처라는 단어를 어디에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는 것들을 어디에서 그렇게 많이 고백을 했느냐? 다 광야에서. 맨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광야에서 피난처는 어디입니까? 동굴. 광야에서 피난처는 어떤 요새. 광야에서 피난처는 어떤 내 편들 나와 동맹을 맺을 만한 어떤 군대를 만났다든지 어떤 성을 이렇게 들어가서 같이 이렇게 동맹을 맺어 있다든지 이게 피난처라고 볼 수 있죠. 깜깜한 밤에 이렇게 있을 때 민가가 있을 때 그게 피난처죠. 근데 다윗은 그 광야에 살면서 피난처 나의 피난처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입니까? 하나님이 저기 민가에 불 켜져 있는 집입니까? 성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이 다윗은 광야에서 살면서 역시 내 삶의 피난처는 하나님이구나 하는 거를 광야에서 발견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깨닫게 되고 다시 한번 생각해도 역시 내 삶의 내 인생의 피난처는 하나님이구나. 광야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도 참 힘들지만 광야에서 하나님이 피난처구나 하는 거를 깨닫는 것도 광야니까 거기서 하나님 그걸 깨달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광야에서 그게 깨달아집니까? 못 깨달아요. 내가 살아가는 이 삶에서 광야 같은 삶에서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의 피난처가 되느냐? 우리의 피난처는 뭡니까? 마실 물이 없을 때는 마실 물이 피난처지. 돈이 없을 땐 돈이 피난처고. 내가 추울 땐 따뜻한 집에 들어가야 집이 피난처고. 내가 지금 직장이 없을 때는 직장 안정된 직장이 피난처지. 보이지도 않는 어떻게 나를 도우시는지도 잘 모르겠는 하나님 피난처입니까? 근데 하나님을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구나. 하나님이 내 요새구나. 저 요새가 내 요새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요새구나. 하나님이 나의
목자구나.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구나. 이거를 어디서 깨달을 수 있느냐? 광야에서 깨달을 수도 있고, 이런 막 두려운 것만 보면 또 그 하나님을 피난처는 커녕 하나님 자체도 이렇게 생각조차도 못하고 막 두려워서 막 이렇게 막 침착하지 못하면, 우리가 막 한번 무서움에 휩싸이면 막 사람이 실제로 무서운 게 없어도 사람이 무서우면 막 무서운 거에 미쳐요. 두려운 마음에 들면 실제 뭐가 두려운 게 있어서 두려운 게 아니에요. 어제 자꾸 텔레비전 얘기만 해서 죄송한데, 스카이다이빙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래서 막 이 헬리콥터에서 탄 것처럼 해가지고 뛰어내리는데 막 벌벌벌 떨고 막 딱 때리는데 그거 땅바닥이었어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이 이렇게 막 두려움에 휩싸이면요, 걱정에 휩싸이고 두려움에 휩싸이고 어떤 때는 막 그런 거에 휩싸이면 전혀 사실과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는 막 두려움에 실제 죽을 수도 있어요. 실제 무서움에 휩싸여서 미칠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이 광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보는 거. 근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도시에서, 가정에서, 안정된 삶에서 하나님을 보는 게 그 여유를 갖고 이렇게 하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는 대부분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발견해. 내가 볼 때 피난처는 어디인가? 내가 볼 때 정말 피난처는 하나님이신가? 이 광야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시면 이렇게 무대와 같아요. 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 광야는 자기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어떻게 보면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사울도 있어, 사울. 근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께 고백하고, 많은 신앙의 고백이 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그런데 그 똑같은 광야의 삶에서 사울은 어떻습니까? 다윗을 잡자고 계속 뛰어다녀요, 벼룩같이. 그러다가 죽어요. 똑같은 삶을 살아요. 이 세상에서 똑같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살아요. 아까 여기 성경 보면 그렇죠. 그 일날 정에 딱 다윗이 있다 하는 소리를 듣고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자기한테 다윗을 붙였대. 넘기셨대. 착각도 입은 수지. 그냥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똑같이 다 우리의 삶은 광야의 삶을 살고 있어요. 거기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저 미운 사람에 사로잡혀서 평생을 그렇게 쫓아다니다가 치고받고 그렇게 싸우다가 그냥 자기 아들하고 그냥 오늘 죽어요. 똑같은 광야의 삶을 살면서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시를 쓰고 고백을 하고 찬양을 하고 예배자로 사는데, 어떤 사람은 칼 들고 열심히 뛰어다니긴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광야를 위험한 곳이지만 광야를 포기하고 광야를 외면하고 광야를 회피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나를 인정하고 나의 부족한 나의 죄된 것을 다 보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러면서 내가 시를 쓸 수밖에 없고, 사람의 시가 뭐 이렇게 옛날 청산하면서 뭐 이렇게 검은 거 띠기고 이렇게 술 한잔해도 마시면서 그래야 시가 나옵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윗의 시는 다 갑옷을 입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두려워 발발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다, 그래서 처음에는 막 하나님 앞에 원수들을 향한 막 하나님의 호소와 막 이렇게 시작해서 마지막은 다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시를 쓰는데, 이런 광야 가운데서 쓰여진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기도 하고 또 유혹을 당해서 넘어질 수도 있는 그런 곳이지만, 우리가 이 광야 가운데서 이런 눈에 보이는 위험한 것들에 우리가 마음과 생각과 또 시간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빼앗기는 저희들이 아니라, 사울같이 그렇게 이리저리 막 정신없이 뛰어다니기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물론 바쁘고 힘들고 고되고 두렵고 하는 일들이 많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힘들고 바쁘고
바쁘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서 신앙 고백이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